창세기 1, 2장과 인간 창조의 의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기사들을 대할 때 여기에는 내가 지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우리를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존중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창조 가운데서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였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땅의 요소들을 취하시어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부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장 박동 없이도 잠시 생존할 수 있지만 생명의 숨, 곧 하나님의 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샬롬,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생명과 평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론, 회복된 경전과 창조의 이해, 스크립처 센트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린 힐턴 윌슨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는 신앙을 세우기 위해 성경을 밝히는 일을 목표로 하는 팀의 일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 2장, 모세서 2, 3장, 아브라함서 4, 5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회복된 경전을 갖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는 한 여인, 곧 훗날 돕는 배필이 되는 존재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고대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호와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곧바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이 본문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언급되는 지점입니다. 두 존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창조기사에서는 동물들 역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통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이들이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 곧 creatio ex nihilo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요소들을 취하여 질서를 부여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질서 속에서 생명은 번성하고 재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목적은 영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든지 우리의 역할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땅은 정복해야 합니다. 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배, 도미니언으로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청지기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행성과 자원을 돌볼 신성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물들, 공중의 새들,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뜻합니다. 영적 창조와 물리적 창조. 모세서 3장에서 주님께서는 나 곧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영적으로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분명한 계획이 존재합니다. 저는 창세기 1, 2장, 모세서 3, 4장, 아브라함서 5장을 나란히 배열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조셉 스미스의 번역이나 그가 번역한 파피루스에서 무엇이 추가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추가된 본문들은 주님의 보배로운 보석과 같습니다. 특히 모든 말씀이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피조물이 나타납니다. 물리적 창조 가운데서 아담이 처음으로 생명의 숨을 받은 존재로 묘사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에 맞추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7일이나 7,000년이라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1000이라는 수는 가장 큰 수, 곧 매우 많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인간적 이해를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생명의 숨.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아담은 생명의 숨을 받습니다. 히브리어로 숨, 곧 루아흐는 영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시작은 어둠이었고 그 다음에 빛이 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루가 해질 때 시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이 창조 위를 운행하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요소들을 취하시어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모든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돕는 배필의 창조. 창세기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으로 만든 사람, 곧 인류를 의미할 수 있으며
단수이자 복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만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반자가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여인을 만드십니다. 이 창조는 머리나 발이 아닌 옆구리, 곧 심장과 생명의 순 가까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깊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 킹제임스 성경에 돕는 배필, help meet 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에게 대응하는 힘,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그의 짝, Young's Literal Translation, 그에게 알맞은 돕는 자, NIV, 그의 보완자, HCS, 그의 앞에 있는 자, Transparent English Bible. 특히 투명 영어 성경은 이를 그의 앞에 서 있는 자, 곧 거울처럼 그와 마주선 존재로 번역합니다. 이는 동등성과 상호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아담의 옆구리와 그리스도의 상징. 히브리 본문에서 아담의 옆구리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십자가에서 열림으로써 인류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옆구리는 아내와 인류의 탄생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옆구리는 우리의 불멸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하와에 대한 회복된 이해.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은 여성이 남성을 보조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동등한 동반자임을 의미합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구약에서는 하와의 이름이 2번만 등장하지만 몰몬경과 갑진진주에서는 훨씬 더 많이 언급됩니다. 이는 회복된 경전이 하와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와는 죄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용기 있는 여주인공입니다. 회복된 계시는 여성을 열등하게 보아온 왜곡된 신학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란히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결론. 결혼 여부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관계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간증합니다. 아멘.